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부터 6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흥미있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 내용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직 2%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의 사람만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2%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98%의 사람들도 매주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98%의 교회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활동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즉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밝은 빛을 사모하고 더 밝은 진리를 알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기독교인 중 2%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백분율이지만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타의 종교화 시대에 종교를 떠난다고 하는데 그중 기독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번 초등부 여론성경학교와 중등부 수련회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예수님과 함께해요 라는 주제로, 또 중등부는 조금 더 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내용으로 팔로우 미라는 주제로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정작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여론성경학교와 중등부 여론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니 명확하게 다시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팬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지만,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 마음을 들이지 않지만,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팬은 반대로 말하자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릴 준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전사님 특별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때론 걸림돌이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버겁고 때론 귀찮아도 그 걸림돌을 끌어안고 그대로 나아간 자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가 아닌 팬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왔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그 말씀이 삶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자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37절 말씀과 44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인 건데,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불신이 언급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닐까요?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말씀 따라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아닌 단지 예수님의 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등부의 주제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중등부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나누려 합니다. 계속해서 6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61절 말씀도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부터라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무리와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 즉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에, 그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그때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걸린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갈 거니?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따른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동행의 의미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제자라고 불렸지만 제자가 아니었기에 붙잡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그럼에도 남아있던 12 제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것인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가 배반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사람은 이미 다 떠나고 제자들은 그럼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 제자들은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났는데도 지금 안 떠나고 주인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자신이 왜 남아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으니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답한 것은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에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한 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이들과 예수님은 다르게 그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인데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니 비록 육신의 떡, 다른 이들이 찾던 그 자신이 필요가 아니라 온전히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말씀이 계시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제자된 삶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결국 자신과 자신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자 결국 이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베어낼 정도로 예수님 앞에 자신만의 충성을 고백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어내길 원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베어내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베드로는 예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것조차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싸우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영광에 집착하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듣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며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고 또 교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그런 자였지만 어딜 가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갑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비록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붙잡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서 쫓아갔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잡힐 리가 없어. 반드시 다시 그 능력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 상황가에서 벗어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의리로 친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신 곳까지 따라갔다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증언할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고 함께 붙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의리로 그곳까지 쫓아갔다면.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지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지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믿음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온 마음 다하여 섬긴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부인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제자가 드러난 순간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혹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 예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즉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때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때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봤을 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죄악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당연시 여기던 모습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 남산교회 표어도 동행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 함께 또 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유일성 목사이란 분은 예수 동행 얘기를 말하면서 눈 뜰 때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생각하고 떠오르고 있는지 또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내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듯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또 교사라면 우리가 맡은 아이들 가운데 또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함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고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이 자리에 교사들도 함께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양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치열하게 삶 속에서 고민하고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 따라야 돼, 너 예수님과 함께해야 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만일 우리 아이 중에 선생님은요 라고 말하면 뭐라 대답할 것입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함께할 삶이 때론 내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함께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난상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